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다. 예수님 우셨다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성전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부드럽게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른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굉장히 성경으로 유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매매를 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종교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저 사람들 저기 강도의 소굴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 기분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저도 가보았는데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성 안입니다. 성 안. 그리고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면 거기는 주변이 다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상가가 즐비합니다. 아주 작은 가판대. 그런데 이게 문을 닫았다 사라졌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유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상업적인 활동과 부패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예배 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성전의 건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고사하고 주변에서 짐승 잡아야 되고 제사 준비로 바쁜 거예요. 제사.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사함이 뭘 사해주기 때문에, 그 제사가 뭘 사해주기 때문에 내가 말을 다 해버렸어. 어? 제사를 지내서 내 죄를 씻어주는 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죄를 사해서 제사함을 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서 제사함을 통해서 그들의 율법대로 지켜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없어. 네 죄는 저 짐승이 다 졌어. 그 소리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짐승 피 흘리는 거, 냄새, 짐승 태우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 옆에는 냄새가 항상 말도 못하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주변에서 뭐 그 뭔가 그을음 나거나 불 나거나 그러면 그 냄새가 이 사방으로 바람을 타고 다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냄새가 강력하잖아요. 그 성 안에서 큰 기둥들, 그 성벽들 사이로 이 냄새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피비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성전이 누구다? 나다는 거야. 나.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지들 살겠다고 죄 사함 받겠다고 제사 지내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이 왜 패해졌습니까?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 지가 제사 드리고 지 맘대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저 백성들 지금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완전히 지금 물리치라고 했는데 왜 순종 안 하고 저렇게 지금 그 중에서 실한 놈들만 잡아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후회하셨다 그러고 사무엘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너무 유명한 말이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무슨 순종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주후 70년경에 또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로 다윗이 세웁니다. 솔로몬이 완전히 세우지만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완전히 세워요. 그런데 언제 파괴가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BC 586년에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나서 70년 후에 약 70년 후에 다시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와 막 성벽 재건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40년 뒤인 70년쯤에 로마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무너져? 여호와가 계시는 곳인데 율법이
언약궤가 있던 곳인데 이거 다윗이 이제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이건 뭐가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이 일은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도 신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계기가 돼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부서지고 났어요. 언제요? 약 BC 600년이 좀 안, 이제 AD 600년이 좀 안 돼서 한 586년쯤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AD 70년경. 네. 두 번째 세워진 게 한 600년 만에 다시 세워졌는데 600년 만에 다시 무너졌다 이 소리예요, 제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회당 문화로 바뀌어요. 시나고게라고 불러요. 걔네들은 그를 회당 문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아마 이 정도 회당이면 되게 큰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정도 회당을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개토에다가 짓고 그러는데 아주 거대하게 크게 지은 회당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오늘은 회당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이후 교회에 대한 역사로 이제 그림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오래된 16세기에 지은 뉴욕 엠마누엘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저기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 길쭉하게 뒤쪽까지 있는데 16세기 미국에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우리 떠나자 해서 유럽에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16세기에 다 넘어가서 그때는 언제냐? 16세기가 언제냐면 그거 타고 메이플라워 타고 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다음 해에 찾아와요. 그래서 한 100년 뒤에 유대인들도 안전하겠다 미국 가서. 그래서 저기서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또 200여 년 뒤에 이 헝가리에 자신들이 짓는 또 도하니 거리의 회당이라고 해서 지어요. 여기도 1859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지은 가장 큰 회당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고 언제 세워진다고요? 헝가리예요, 헝가리. 헝가리면 폴란드 옆인데 아마 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고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좀 잘 모여 있었던 지역이 헝가리와 그리고 또 폴란드나 막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계 1차 대전 되면서 1910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 대학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헝가리와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죽어요. 이 도하니 회당 한번 다시 내부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궁궐, 궁전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그리고 그 외벽 모습, 저 장면 우리 혹시 뭐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테트리스 같은 거 보면 저런 그림 나오잖아요. 게임 테트리스 본 적 없어요? 저렇게 좀 생겼어요. 러시아 왕궁이 이렇게 돔 형태로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0년경에 완공된 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벨즈 대회당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한 6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아주 거대하고 크게 진데 언제 지었다고요? 2000년 경쯤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들의 도시와 나라에서 회당을 이제 거대하게 짓는데 유대인들은 대회당이에요, 대회당 저게. 그러니까 회당 문화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이건 이곳에서 총회도 하고 막 그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크게 지었지, 그들은 이 회당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으면 부서진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더 크게 더 높게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오랫동안 보면서 유대인들이 회당 지을 때마다 부서지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부지기수.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성전 문화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약 2000년 동안 이 정도밖에 회당을 짓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많이 안 지었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죠? 회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전 중심에서 개신교회도 변해요. 승천 이후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전 중심에서 점차 어떻게 변하냐면 가정교회. 무슨 교회? 가정교회. 그러니까 20,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정교회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만찬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40여 명 지금 밥 먹는데 그 정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교회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 지역, 안디옥 지역, 터키 지역, 그리고 아시아로 이렇게 퍼지면서 그렇게 가정들마다 숨어 들어가듯이 아주 처음에 스며들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 동안에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성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교회 문화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성전이다. 성전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게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게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중심으로 바뀌어요.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뭐 하자? 복음 전하고 성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자. 가정교회에서 성교 중심적인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로 형태가 바뀌어 나가요. 그런데 좋은 일인데 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기독교인이야. 신실하게 성경을 알고 외우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 그때부터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 감독들이 등장하게. 집사와 장로와 감독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또 나중에 목사와 사제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어떤 신분이 돼요? 귀족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귀족 신분. 그때부터 다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다시 교회를 성전하고 동일시하면서 성전 건축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 다시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거를 성당이라고 불러요. 혹은 그레이트 처치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치가 성당이고 처치가 교회인데 이게 카톨릭 교회냐 그리스도교 교회냐 이 차이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형 교회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초대형 성당들을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오픈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처음 봤던 그 화면에 보면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보여주세요. 로마 베드로 대성당. 모든 성당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저 로마 베드로 대성당인데 정말 그림같이 찍었어요. 저 자료가 지금 저게 올려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답고 저도 저기를 가봤지만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저거는 이제 그 성당 꼭대기 올라가서 베드로 대성당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내다 보면 보이는데 저 행렬이 무려 한 2km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성상처럼 보이는 게 전부 다 12 사도들이에요. 앞에 보이는 게.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저기 점처럼 보이는 게 전부 다 사람이에요. 점처럼 보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4세기에 짓기 시작해서
한 6세기경에 완공되고 나중에 또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한번 좀 다 이렇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16세기에 다시 저게 재건될 정도로 로마 베드로 대성당 하면 로마 바티칸 시국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 가면 있는 건데요. 막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저게 뭐 고딩 양식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밀라노에 가면 있는 두오모 대성당이라고. 밀라노에도 두오모 대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넘길게요. 네, 내부의 모습입니다. 안에가 무슨 그림 같죠? 그다음 이거는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이에요. 보면 뭐 그림이 어때요? 뭐 가보고 싶지 않아요? 안 가보고 싶어요?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성당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성당에 엄청난 건축의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안으로는 벽화, 그림, 뭐 조각,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만드냐면 짧게는 100년, 길게는 한 400년 동안 만들어요. 소위 말하면 대교회, 대성당 건축의 시대가 오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짓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탈리아 거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이라서 프랑스에 가면 있는 거예요. 좀 개선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언제 지어졌냐면 1160년경에서 1345년 이것도 한 2, 300년 동안 지었죠. 저게 물 위쪽에서 있는데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림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직접 가서 봐도 아름답죠. 거대합니다. 프랑스에도 이렇게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고요. 독일 가면 쾰른 대성당, 이게 쾰른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다가 아름다운 대성당을 짓습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대로, 그러니까 로마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쾰른은 독일은 독일대로. 1880년까지 약 600년간 지어지는데 1880년까지 저 쾰른 대성당이 전 세계 건축물의 높이로는 제일 높았답니다. 근데 이제 뭐 성당 얘기하면서 독일까지 얘기인데 영국도 빠뜨리면 안 되죠. 영국은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이게 400년대쯤 지어졌대요. 400년대. 그래서 완전 돌로 지어진 거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직접 가면 이렇게 부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밤에 야경으로 조명으로 저렇게 찍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종교 건축물이 주는 압도되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저게 캔터베리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까지 봤던 모든 성당 이전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유일하게 이전까지 봤던 모든 성당들은 전부 다 카톨릭 교회예요. 그런데 이 캔터베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지 2세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도교 교회로 아니 지금 그 영국 걸 캔터베리를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요 개신교예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교황처럼 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로 있고 그리고 성공회라고 해서 개신교회. 우리는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여왕이 지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기독교,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로 나중에 변모하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가 제일 오래됐고 제일 많이 부서졌는데 개신교회라는 이유로 또 나중에 한번 또 불타고 방화도 당하고 그런 일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서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도 종교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의 전쟁이에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뭐 장미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약 한 18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동안 대교회의 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건물을 짓는 거에 공을 들이는지 그 건축을 지으면서 아직도
바르셀로나에 가면, 스페인이죠. 거기 가면 가우디가 지은 파밀라 대성당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직도 다 못 지었어요. 아직도.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대성당을, 파밀리아 대성당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짓고 있어요. 거의 1000년 동안 짓고 있는 성당인데,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한국 사람이 종교가 있던 없던 유럽을 가잖아요. 다 뭐 봐요? 다 교회 구경하러 가요. 다 교회 구경하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데, 한국에 있는 계시는 유명한 절이다 그러면 가요. 왜 가세요? 무슨 거기 가서 불공 드리려고 가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경치가 수려하고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길 가는 거예요. 뭐 전주에 가면, 뭐 익산에 가면, 뭐 제 고향 영주에 가면, 또 뭐 부산에 가면 이 유명한 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 주는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회당도 보여주고 카톨릭 교회들 성전이 아니고 성당 건물들을 보여드리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요,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영적인 것을 깨닫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그런 건축물을 볼 때요, 인간은요 거기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해요. 제가 인도의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한 10여 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인도에 가면 제일 큰 거대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유명한 건물, 인도에 가면. 네? 어떤 왕의 부인의 무덤인데 그게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궁전이 아니고 무덤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그 궁전을 짓는데, 그게 알고 보면 밑에 묘지.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길에서 그 타지마할을 딱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정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서 멍하니 있는 느낌. 시계가 12시 땡 하면 자명종 시계가 땡 치는 것처럼 제가 그 자리에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그냥 지구 한 바퀴가 도는 느낌.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건축물이 주는 감동과 위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걸 보고 무슨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대한 건축물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것을 보러 가고 싶어요. 거대한 것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다고 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다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을 경험했고 그런 것을 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전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건축물을 보고 너희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곳에 와서 해야 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해야 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랜 역사가 흘러서 교회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교회들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직분도 받기도 했고 한 교회를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강도의 속을 만들지 않고 참된 성전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은 관광객이에요. 관광객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성전 보러 간다고. 관광객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만나러 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해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해요. 그러면 예배자는 누구냐? 교육자가 예배를 준비해서 다 차려놓으면 거기서 모여서 예배 참석해서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 참석자예요. 예배 참석자.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일 전날부터 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무엇으로 봉사할까? 무엇으로 섬길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할까?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자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자라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과 말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진실하려면 순종이 있어요.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려고 나왔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오늘 그냥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진실한 순종이 없는 예배, 거짓 예배.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 섬김의 교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는 길에 서로 욕하고 싸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기 어딘 교회에서 그렇게 싸운대. 어떤 교회는 여기서 막, 내가 유재덕 집사님한테 들어서 자기 청소년 청년 시절 이쪽에서 이쪽하고 싸워가지고 여기선 찬송 부르고 여기선 기도하고 여기선 설교하고 막 그렇게 싸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 너무 속상했다고, 그런 상처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교회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파 저파 해가지고 우리가 진리파, 우리는 참파 그래가지고 조선파 대파인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내가 저기는 틀렸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강도의 속을 보다 더한 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약자들을 생각해요.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돼요. 그게 우리 만나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개인적으로 생활이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고 아기다툼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청렴할 수 있어. 도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죄인들의 소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헛것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더 상식적이지 않고 더 진실하지 않고 더 파렴치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야, 저거는 강도의 소굴보다 더하다. 저기는 죄인들의 소굴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대요. 예수님이 우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되게 하느냐 하고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건물이에요. 언제 쓰였다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며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되는 건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강도 같으면 강도의 소굴이. 우리의 마음이 죄인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여기는 죄인의 소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참된 성전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성전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요구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이,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